기쁨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알게 되니 그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어요. 놀라 웃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우리 4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욥이지요. 욥이 한때 그러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욥이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변호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또한 하소연했던 그 모습,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트집 잡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이 욥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욥의 대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깨달아요. 창조주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이니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문일침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 부조리한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심과 또한 그 시스템, 제도를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부조리한 모습으로 나름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한 점 허점도 없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욥은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그야말로 한 점에 불과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첫째는 지혜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능력에 있어서 그렇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여 그야말로 하늘과 땅에 그 크고 놀라우신 분 앞에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또한 내가 도착할 이 길의 종착지는 어떠한 곳이며 정말 내가 계획했던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날,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신 것이었구나.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져서 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저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모시는 그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국내 목회를 계획하고 저희 신학교의 마지막 때였죠. 마지막 학년. 그래서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고 내가 더 깨우치고 더 공부하리라 열심히 준비해서 토플 시험도 보고 또 입학 허가서를 요청을 했는데 허가서가 왔으니 너무나 감사했지요. 그래서 공부하러 간다. 청운의 꿈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청운의 꿈. 여하튼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IMF가 터지면서 유학 간 자녀들도 돌아오고 있는 판에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국내로 들어오게 돼서 안식년을 보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잖아요. 더 좋은 학교로 또한 장학금을 받고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때로 모시는 이와 같은 가정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마침내 전화위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이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시게 되면 끝도 없어요. 요동함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참 선교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부르셔서 한 지역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야지.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배우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가 어디인가 거기까지 가보자 그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꿈틀꿈틀하면서 성장의 기운이 보이고 2020년도에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 성도로 올해는 늘어날 것이야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데 꿈에도 없었던, 누구나 상상했습니까?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니까 3년이 어디로 갔는지, 교회가 정체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내리막길을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뿐만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 비슷하게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하게 되니 한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자고 저를 부르셨나요? 그냥 선교지에 내두시지.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마침내 그 종착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3년의 코로나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그 결과를 이루시고 그 종착역에 당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지요. 다만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그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성품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또한 더 넓은 지혜를 갖고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실 분이에요. 이제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의기소침해 있는 욥, 겸손의 가장 아래 바닥까지 내려갔겠지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그 가운데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욥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담아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저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해진 욥에게 주시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 아니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제한적인 지혜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해진 욥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조건을 제시하시는데요, 먼저 마음에 가득한 화를 다스려라. 마음에 가득한 노를 비워라.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가 춘계 영성 세미나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또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살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먼저 마음의 화를 비워라, 다스려라 말씀하시는데요, 노를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를 비워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을 욥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제한적인 지혜를 자랑하고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내세우고 의지할 그 무엇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겸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인간은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욥과 모든 피조물 된 인생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므로 너도 겸손할 수 있다면 비로소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내가 겸손하게 될 그때. 이렇게 주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가겠습니다. 그처럼 회개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격려의 말씀 10절이죠.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 조건 첫째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또 하나의 동물이 등장을. 여기 동물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 15절 같이 보시면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은 베헤못이라고 그래요. 베헤못이 어떤 짐승인가 하면 하마를 말하는 거예요. 하마 아시죠? 하마.
풀을 뜯어먹고 물에서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마 말입니다. 하마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후반부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피조물인데 유사성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하마의 우수성을 쭉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누구를? 하마를. 두 번째,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엄청나겠죠. 세 번째, 큰 물결이 일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도 결코 요동함이 없다, 놀라지 않는다,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다, 그런 존재로 하마를 만드셨다. 넷째,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 누구도 잡아서 이 코를 깨어 짐승처럼 이 짐승을 가축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 하마를.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했는가? 24절 말씀에 보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를 곳에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이 농사에 유용한 가축으로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인간이 힘이 세다고 하면 하마만큼 하겠느냐? 인간이 온순하다고 한다면 하마만큼 온순하겠느냐? 여러분, 하마는 덩치가 큰데 초식동물이에요. 온순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가 하면 파도가 밀려올 때 요동치 않음이 하마만큼 하겠느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마를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하마보다 못하게 만들었겠느냐? 내가 너를 하마보다 못하게 만들었겠느냐? 15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두 피조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마를 통해서 욥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처럼 의기소침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너죽이 엎드린 이 욥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하마보다 못하게 만들었겠네. 그러므로 욥, 너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러기에 보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힘이 세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질 때에, 그 본분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힘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이 어제도 나누었죠. 태초의 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모습대로 가게 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라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다 하는 것인데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욥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를 따르며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처럼 친밀한 관계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이처럼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큰 물결이 일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이 파도처럼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약속하시지 아니하셨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처럼 큰 물결이 닥쳐와도 놀라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언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그 관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마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 누구겠어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 주의 자녀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마를 표현하면서 언제 이 하마를 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잠들지 않고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잡혀서 종된 모습이 아니었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이 되게 되니 이어지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리고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언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욥이 전하는 교훈. 창조주신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 인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묶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또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동물의 세계를 관리하며 지키는 일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저가 가르친 기도를 그렇게 주님 앞에 염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주의 제자가 되어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